1번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불신자들의 생각, 여기는 종교인의 생각,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인의 생각, 여기는 성도의 생각,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불신자들 일단은 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없다. 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면에서 그냥 모든 것이 우연이야.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진화론이죠. 네,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되어진 거야. 신은 없어. 그리고 실력을 키우면 바로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요. 시편의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51편에서부터 75편까지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난주에 한번 점검해 보고 가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는 76편부터 100편까지 읽으시는 부분이라 조금 좀 앞에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시편이 51편부터 75편까지 지난주에 읽으셨는데요. 사실은 제3권의 첫 번째예요. 시편을 5권으로 나눈다 그랬고요. 모세오경처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쪽이죠. 그럼 레위기 쪽에쯤 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삽의 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삽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악장이라면 성가대 대장이라는 의미예요. 성가대 대장이에요. 음악의 조예가 깊겠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찬양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대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그런 지휘자였어요. 그가 본래는 다윗의 시를 이렇게 편집해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시가 바로 아삽의 시,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대부분이 아삽의 시가. 그리고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찬양이 되는 시예요. 오늘 말씀에 요절을 하나 선정해 달라 그러면 28절을 같이 드릴게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전파하리이다.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전체가 펼쳐내고 있는 바로 그런 시예요.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을 수 있어요. 1절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16절에서 바로 옛사람의 관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종교인의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18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성도의 관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우리는 생각할 것 없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인들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기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왜 종교인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아직도 옛사람이고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할까요? 여기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 교회 나오면은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있어. 나를 축복하시고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고요. 오늘날의 종교인으로 따라서 말한다면 예수도 알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알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정말 종교인다운 삶을 살아요. 그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 상을 주신다라는 쪽이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상을 받아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예.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저 불신자들보다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그죠? 그리고 복 받을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러죠? 돈 잘 벌고, 그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두루두루 다 편안하고, 잘 될 거야 라는 쪽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면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잘 안 될 거야. 그죠? 망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그죠? 병들 거야. 사업도 잘 안 될 거야. 이쪽이에요. 자, 이게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 7장에 73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아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망할 거야 일이 막 흥하는 거예요. 그죠?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난 잘 될 거야 그러는데 안 되고 있고 저 사람은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죠. 그죠?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죠? 형통. 잘 되는 거죠. 만사가 잘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 신앙의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다른 사람은 사기를 당해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기치는데 들어가죠. 그죠? 그냥 속으면서 가요. 저거 아닌데 저 사람은 그래서 당했다는데 그러면서 나는 안 당할 거야 그러면서 가요. 여러분 그건 자기 최면이에요. 그건 자기 최면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죠? 공부를 잘 안 하고도 뭐 하고 싶어요? 좋은 점수를 맞고 싶어요. 농사를 제대로 안 돌보고도 뭐 하고 싶어요? 많이 거두고 싶고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고 말을 못해. 왜? 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까 봐. 그래서 잘 안 된 것도 안 됐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적자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참 요즘 이 시대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시대. 자, 지나갔어요. 그죠? 부동산에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창 부동산이 잘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라 그러세요. 부동산이 바람이 빠지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동산한테다가 뭐라 그래요? 막차만 태우지 마라 그랬대요. 막차만 타면 안 되니까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불신자 어떤 사람이에요? 신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는요, 이거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놀랍게도 성경에 이 단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무엇으로 해석할 거냐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이건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벽시를 한 가마니 치면 가을에 몇 가마니 거두어요? 최소한 100가마니를 거두어요. 그죠? 모짜리를 한 가마 벽시 치면 가을에 한 100가마니를 거둬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벽시를 한 2가마니 쳤어요. 가을에 몇 가마니 거둘까요? 200가마니 거두어요. 근데 난 벽시를 한 가마니 쳐놓고 기도해요. 뭐라고요? 300가마니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고 300가마니 거뒀을까요? 못 거뒀을까요? 못 거뒀죠. 왜요? 아니 모짜리를 벽시를 한 가마니 치면은 100가마니가 나온다니까요.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또 일반 은총이고요. 두 번째 그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유장로님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우리 김상문 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누가 돈 더 잘 벌 것 같이 생겼어요? 사람이 외모로 봐가지고 몰라요. 외모로 봐가지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에 따라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나,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건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큰 일을 하고 그러고 살고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큰 그릇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키워주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고 칭찬해주고 그에게 모든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시켜주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해주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칭찬을 들으면서 크게 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큰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건 큰 그릇이 되어지면 신자라도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불신자라도 큰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져 갔느냐는 부모님들과 주변 환경이에요. 제가 우리 자모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큰 그릇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내 그릇 안에다 저를 가두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워요?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아니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것도 잘라놓고 저것도 잘라놓고 여기도 못 가게 해놓고 그러면 누구보다 크지 못할까요? 나보다 크지 못해요.
내 스타일 안에다가 상대방을 키우면 그 애는 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애들이 그 자기 은사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푹푹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나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나 강해서, 나라고 하는 그 판단력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에 그게 아니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넌 이것도 못하는 애 저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나는 못하는 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이건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릇으로 키워줄 수 있어야 돼요. 밀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느냐예요.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밀어주죠. 어차피 실패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어차피 태어날 때 몸뚱아리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말 큰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실패 현장에서 밀어 넣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큰 그릇으로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큰 그릇이면 그가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사업하던 사람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 그 사업했던 스케일을 가지고서 목회도 크게 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잘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목회를 한 사람들은 그런 스케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울타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바로 그런 그 그릇을 얼마나 크냐예요. 그릇이 크면 큰 만큼. 자, 보세요. 그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5,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5,000명을 줄까요? 500명 줄까요? 5,000명 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나는 짓을 안 해요. 짓이라 그래서 이상합니다. 손해나는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그 사람이 500명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500명 줘요. 자, 목회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목사는 나는 몇 사람 정도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그럴 만큼. 내 그럴 만큼. 그 양은 목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아, 그건 잘하네.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맡길까 저 목사한테 맡길까 누가 결정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해요. 그가 정말 바른 신앙을 전파해서 성도들을 정말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키워주느냐라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정말 눈을 뜨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며 나를 만들고 있으며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는 거야 믿기 때문에 주신 그 환경에서 평강을 누리며, 이 말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아픔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주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크고 작은 것 가지고 많은 것 부러워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죠. 섭리자로 믿죠. 경륜자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역사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내 인생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다? 믿어요? 그러면 남편을 원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식을 원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요. 그죠? 우리는 원망하지 않죠. 그죠? 대답이 없어. 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요. 예, 이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물질이 있어요. 예, 내가 직분을 가졌어요. 직분을 가졌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어요? 아, 이거 대답을 안 해.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자. 왜냐하면 지금 이 말도 우리가 막 대답하지 못하는 건 내 가정생활에 쓰는 걸 이걸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그럼 보십시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다. 집에서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어떤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냥 자식을 내버리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도 있어야 돼요. 예. 그냥 가정을 소외시키고 가정을 외면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서 물질도 보게 되고 직분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럴 때의 우리의 기도들인데요. 사실은 이 기도의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자,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나도다. 그러나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그릇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사람은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 그죠? 높은 지위에서 통솔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것을 전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쥐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 우리는 그럴 때라도 뭐 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을까 봐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이번에 어떤 장군의 얘기 텔레비전에 늘 나왔잖아요. 그 복음 전한다고 군부대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던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그냥 갑질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냥 지금 군선교에 그냥 찬물이 끼얹었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정말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겸손하게 여길 수 있었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교만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큰 그릇이 있다 없다? 있다. 나보다 작은 그릇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그릇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부모가 만들었어, 형제가 만들었어, 선생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 부모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골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골랐거나 선택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너는 이 집에 들어가서 크면 되겠다 싶어서 그 집에 부모 밑에다가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컸어요. 그런 선생님 밑에서 컸어요. 그런 친구들 속에서 컸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갖다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예.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죠?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환경을 누가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그죠? 왜 이런 환경을 섭리하고 계신다?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게 경륜이에요. 어떤 목적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사용하시고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건을 사용하셔서 여기에 나를 세우신다. 이걸 믿습니다. 예, 이걸 언제 봤어요? 17절에 가서 봤어요. 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그렇게 잘 되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더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내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누구였는데? 아삽이었는데, 그죠? 성가대 대장이었는데, 그죠? 지휘자였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리더 역할을 해왔는데 이때 가서야 뭘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달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후에 봅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지옥은 어디에만 가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번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했어요.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래서 목사님, 만약에 지옥이 천국보다 좋다 그러면 지옥 가실래요? 그런 법은 없대. 그런 법은 없대. 지옥이 천국보다 좋아서 가는 곳이면 안 되고, 천국에는 내 아버지가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고, 예, 내 신랑이 있어서 가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좋으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고, 내 신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가 지옥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기가 여기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럼 우리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성령과 함께 살고 있음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 다니엘이 사자굴이 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공동묘지 무덤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거기가 천국이고요. 예. 초가집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고요. 그죠? 예. 포리교에 살아도 거기가 천국이고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28절 다 설교하자니까 길고 어떻게 짧게 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 것을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이런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복이라. 예. 그러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옆에 가만히 봐요.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안 보여요? 아니, 그게 문제예요. 그 옆에 하나님 계신 게 보여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나가면서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시는구나가 느껴져야만 그 사람의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땐 그 뭐 일이 잘 되어서만이 아니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곳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상태는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불신한 자들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불신앙이나 신앙이나 얘기할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잘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종교적인 색채만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그는 나 중심의 우상숭배 자이고 많은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이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실 때 이 영성이 이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